않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을 찾아가서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자신을 번거롭게 하는 여인의 간청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낙심하지 않는 기도 첫 번째는 끝까지 인내하며 구하는 기도입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가요? 그것은 오늘 18장 말씀이 그냥 이렇게 하나로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17장에 보면 20절부터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 또 인자의 날, 즉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 그날을 분명히 말씀하는 그 말씀이 앞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재림의 시간과 재림의 장소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날이 이제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간과 장소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나라, 그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궁금증을 가지는 겁니다. 또 특히나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시간이 더디어져서 굉장히 보이지 않는다라고 여기면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간과 그때를 알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지치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어떤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인내하고 끝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더디 온다 할지라도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 한 도시에 재판장이 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 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계속 그에게 가서 어떻습니까? 원한을 풀어달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재판장을 불의한 재판장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자신의 원수에 대한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죠? 그 사정이 어떤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원한인지 억울함인지 아니면 무엇이 그것의 어떤 요소인지 정확하게 성경에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재판장을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자, 우리가 알듯이 어떻습니까? 사람이 앞에서 얘기를 하고 하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의 얘기를 경청하는지 아니면 듣지 않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것을 그냥 쉽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전혀 나의 이 말을 듣지 않고 해결해 주지 않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감정을 계속해서 느끼니 끊임없이 그 재판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나의 억울함을, 나의 원한을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2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 그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압제하거나 압박하거나 어떤 재판을 통해서 뇌물을 받거나 어떤 그 약한 사람들을 상대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 있는 이 과부도 어떻게 보면 재판장을 통하여서 또는 어떤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사회 약자가 과와 과부와 객과 이방인들, 그들이 사회 약자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있는 문제, 이 억울함,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렇게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온 재판관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우리 앞에서도 보았듯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결국 이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그 다음 얘기가 똑같습니다. 사람을 무시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신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 그렇죠? 자기보다 힘센 어떤 권력 앞에서나 어떻게 보면 머리를 숙이지 다른 누구에게든지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를 찾아와 주는 사람들의 어떤 소원, 그 간절함, 그것에 대해서 이 과부에게만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비유로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아마 어떻게 보면 권력이라 그런 앞에서는 머리를 숙이지만 그보다 자신보다 못하다라고 여기면 아마 무시하고 또 거만하게 행동하고 전혀 그 문제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라고 얘기합니다. 후에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간절함 때문에 이 사람이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끊임없이 나를 찾아올 것이다. 그러면 이 여인으로 인해서 나에게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가 원하는 삶, 그 삶에 아마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인식한 것입니다. 자, 귀찮다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빼앗기고 내 삶의 평안이 깨어지고 나만의 행복이 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람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으로 사는 삶이 번거롭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힘든다. 기도하는 삶이 힘들다. 라고 여기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시간 속에 내 시간을 빼앗긴다. 삶의 평안을 빼앗긴다. 나의 행복을 빼앗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명 안에 사는 그 삶을 우리가 멀리하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서 있는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인을 위해서 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여인을 위해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위해서, 내 시간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가 재판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귀찮아진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들어주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그러면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편안하게 누릴 수 없다.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끝까지 와서 자신을 괴롭게 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여인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재판장과 같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여인과 같은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아니면 내가 끊임없이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해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멈추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도 하나님의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비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사환에게 얘기합니다. 하늘을 보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물어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또다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느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또다시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일으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비를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심임을 알고 기도의 자리에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렇듯 기도는 끝까지 이루심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뜻 안에서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이것을 선을 기도로 바꿔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도는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것, 그것을 들어 응답할 때까지 그렇게 재판장을 찾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에 응답하시는 그날까지 낙심하지 않는 그 기도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왜, 무엇 때문에 의심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의심을 합니까? 왜 의심을 합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구해야 할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구해야 될 그 기도는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는 기도입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간절한 그 기도, 그 삶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함을 아시니, 그 마음을 아시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래 참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또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모든 순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볼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 있는 삶의 모습을 보겠느냐? 라고 하시는 말씀보다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때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너희가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정의한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직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정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인내의 모습이 많이 적어졌잖아요. 좌절하고 포기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나 쉽게 끝을 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든 우리의 믿음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직장에서나 사회에 일어난 수많은 관계의 문제에서든 어떤 것들이든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쉽게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쉽게 손을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이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가 잘 지켜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가정과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말씀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같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기도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의 어떤 믿음의 모든 요소들은 하나님 앞에서만 보여지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이 길가에 나가서 시장 어귀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행동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서 은밀히 계신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신앙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우리는 과연 우리는 얼마나 기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응답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오늘 내가,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들려주시는 이 십자가 구속의 말씀이 있는데 나는 그 앞에서 얼마나 응답하고 있는지.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하나님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들을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정말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앞에 우리가 응답하심의 응답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설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응답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죠? 우리의 기도가 없어서 오늘 우리가 응답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그렇고요,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악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시간이 다 되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는 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정말 기도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나는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을 확신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이 구속의 사랑,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은혜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난한 과부와 같이 재판장을 귀찮게 하듯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나의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날마다 기도의 응답이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